먼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칼레지 대일교회 찬양 감사합니다. 그분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큰 특권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의 아름다움이란 이런 명상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안내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시에 여수요양병원의 제1기 선교사로 의료 선교사로 수료하신 두 분께서 간증과 함께 어떻게 단순한 치료법이 위기에 있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가, 2시부터 간증 시간이 있습니다. 오시면 귀한 은혜의식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한번 광고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아름다운 사람이란 몇 번이죠? 에이, 얼굴 예뻐도 예쁘잖아요. 어떻게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규정할 수 있을까? 1961년 사진입니다. 군사법정. 엄마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법정 앞에 서 있는데 여기가 어딘지 알지 못하는 꼬마가 엄마를 보는 순간 나갔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부르는데 엄마는 이 아이를 안아줄 수가 없어요. 재판관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법정은 몇 개를 읽은 후에 무죄를 선언해서 엄마가 아이 곁으로 가게 했습니다. 왜 죄가 없었겠어요? 화면에 보면 머리 하얀 어르신이 아마 사모님을 사진을 하나 찍으려고 하신 것 같아요. 시간이 짧게 걸릴까요?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많이 걸리죠. 그런데 아래 사진에 보면 50대 부부가 조금이라도 불편할까봐 기다려줍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죠. 지하철에서 하루 종일 구걸하는 한 할머니가 딱딱한 플라스틱 신발을 신고 있어요. 비슷한 연배의 할머니 한 분이 자기 신발, 효도 신발을 내줍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한 노숙자가 가게 앞에 있을 때 한 자매가 점심시간이 지났던지 빵을 사서 건넸는데 빵을 받을 손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앉아서 한 입 한 입 빵 한 개를 다 먹을 때까지 떼어주는 모습을 보고 참 아름답게 느꼈습니다. 가을의 설악산에서 그가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야 될 입장이지만 하루 종일 엎드려서 그는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행인 한 사람을 붙잡았어요. 처음에는 국어를 요구하는 줄 알고 거절했는데 더듬거리는 말로 문자 한 번이라고 더듬거리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원하느냐? 바르게 쓰지 못한 글로 글을 쓰는데 이렇게 썼어요. 나 혼자 설악산에서 좋은 구경하니 미안하오. 집에만 있으려니 답답하지. 집에 가면 우리 같이 놀러가오. 사랑하오. 이분은 이만한 사랑을 만나보지 못했다. 땅에 엎드려서 하루 종일 땅만 봤는데 설악산 단풍을 얼마나 봤겠어요. 그러나 이동할 수 없는 아내를 생각하며 기억하고 문자를 보내는 마음. 삶이 아름답다는 건 어디에서 묻어나는 것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에 도전했는데 960번 실패하면 계속 해야 될까요? 그만둬야 될까요? 100번 정도 했어요. 근데 또 한다 그래요. 말릴까요? 예, 말리고 싶죠. 예, 이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방법이다. 면허 갱신 기간에 9개월 수백 번 떨어져도 열심히 960번 만에 면허증을 따셨대요. 멋진 차사순 할머니께 여러분의 댓글로 차를 선물해주세요. 달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있는 방법이다. 면허 갱신 기간에 왜 운전면을 따기 시작했냐고 내가 부러워서 그랬어요. 운전하는 게 950 그러겠고 60점에 합격했은 게 왜 포기를 안 하고 이렇게 다니냐고 막 그래요. 포기하면 안 되지. 포기하면 안 한 거고. 아름다움은 어느 곳에든지 있습니다. 961번째 도전이 뭐냐면요. 이분이 960번째 만에 운전면허를 따니까 소울이라는 자동차를 선물해 줬습니다. 961번째 도전은요. 접촉사고를 했어요. 네. 가끔은 하나님은 우리가 귀하지 않지만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아름답지 않지만 우리를 아름답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욱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고 그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하며 히브리서 저자는 특별히 10명을 선택했어요.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야기로 10명이 어떻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았나 하는 얘기를 쓰고 있는데 구성의 형식에 보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남성, 다섯 번째는 여성, 여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는 남성, 열 번째는 여성. 비는 몇 대 몇이죠? 남성과 여성의 비? 그러니까 믿음은 누가 좋다는 거예요? 뭐 꼭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서 저자가 10명을 선택하면서 또 하나 주의해서 볼 일이 있는데 그것은 각각이 믿음으로라는 개인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믿음으로의 사람은 부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사라는 왜 수 없는 구약의 사람들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할 때 10명의 사람을 선택하면서 여기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두 사람은 부부인데 다 함께 믿음으로라는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살았기에 부부가 다 함께 믿음으로라는 이야기를 했을까? 오늘 그렇게 살아간 그들의 이유 하나, 아름답게 산 근거를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16절에 보면 사라를 언급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바라보았던 것이 하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재림성도로 살아가면서 이 하늘의 아름다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며 저는 이 시간에 시간이 허용되는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근거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았는지 함께 명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13장에 보면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소유가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었다. 그렇게 기록해요. 잘 아는 바대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불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잠시 아브라함은 조카인 롯을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에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재산이 넉넉하게 재산도 주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다툼을 하게 될 때 해결 방법 중에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조카야, 왜 이렇게 머리 아프게 하니? 더 좀 물길 보이지? 이쪽에 가서 살아. 알았어? 이쪽으로 오지 마.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렇게 말할 권한이 있나요? 네. 어릴 때부터 키웠거든요. 지금이 있게 해 주었거든요. 모든 것을 살펴 주었거든요. 문제 해결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게 어떤 거예요? 너 여기 오지 마. 너 저쪽에서 살아.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얘기했죠? 원하는 데 살아. 그리고 내가 나머지 그곳에서 살게. 우리는 하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의 가치가 어디에 있나? 아브라함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나? 하는 점을 명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었어요. 퇴근 시간쯤에 일기예보에도 없던 비가 쏟아졌습니다. 도로의 사람들은 비를 피하기 위해 허둥지둥 뛰어다녔습니다. 나도 이 갑작스러운 비를 피하기 위해 어느 건물 좁은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나와 같은 처지의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더 굵어지기 시작하자 할아버지 한 분이 가세하셨고 그 다음 중년 아저씨 한 분이 들어왔고 마지막으로 아주머니 한 분이 비좁은 틈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출근 시간에 만원 버스처럼 처마 밑은 낯선 사람으로 금세 꽉 찼습니다. 사람들은 이 비좁은 틈에 서서 멀뚱멀뚱 빗줄기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비는 금방 그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뚱뚱한 아줌마 한 분이 이쪽으로 뛰어오더니 이 가련하기 짝이 없는 대열로 덥석 뛰어들었습니다. 구르는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했던가. 아주머니가 그 큼직한 엉덩이를 들이대면서 우리 대열에 끼어들자 그 바람에 맨 먼저 와 있던 청년이 얼떨결에 튕겨나갔습니다. 그 청년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우리 쪽을 쭉 훑어보았습니다. 모두들 딴 곳을 바라보며 모른 척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젊은이, 세상이란 게 다 그런 거라네. 힘없으면 튕겨나가는 거죠. 그 청년은 물끄러미 할아버지를 쳐다보더니 길 저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한 4분쯤 지났을까? 아까 그 청년이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비닐우산 5개를 옆구리에 끼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씩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세상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일입니다. 세상은 절대 그렇게만 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의 가치 속에 있는 건 뭐냐면요. 그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삶 속에서 이익을 선택할 수도 있고 관계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익보다는 끊임없이 관계를 선택했습니다. 잠깐 손해볼 수도 있어요. 잠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좌를 택하면 우를 대할 수 있고 내가 좋은 초장을 택하면 나는 산악을 갈지라도 나는 땅의 형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내가 좋은 것을 다 선택해도 나는 기뻐. 성을 바라보는 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의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익과 관계가 충돌할 때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재림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나를 읽어볼 수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며 살다. 종 하나가 상처나서 와서 주인님 하면서 엎드려지며 보고합니다. 소돔성이 다 멸망했다 그래요. 조카 롯도 붙잡혀갔다 그래요. 그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집에서 길리운 목동 318인을 데리고 밤에 전쟁을 하러 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기뻐서 올 때에 멜기세덱이 와서 마중을 나올 때에 아브라함이 한 일이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10분의 1을,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어요. 그럼 나머지 전리품은 누구 거죠? 나머지 전리품이요. 아브라함이 가져와도 되나요? 문제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소돔 왕이 도망갔다가 아브라함이 소돔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사람은 내게 보내고 전리품은 다 당신 가지셔도 됩니다. 11조 드렸어요. 원소유주가 다 가지랬어요. 그럼 가지고 가도 되나요? 문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다 나눠줬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 때문에 취하지 않았을까요? 취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엘람 왕 금 홀만 내가 하나 갖고 나머지 다 줘요. 그리고 두고두고 우리 집에 손님 오면 엘람 왕 홀을 하나 딱 보여주면서 나는 군대도 없어도 엘람 왕도 이겼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자랑거리 하나 가지고 나머지 다 줘도 되나요? 전쟁을 언제 했죠? 시간적으로 낮에 했나요? 밤에 했나요? 핸드폰도 없던 시절에 누가 제일로 힘들었겠어요? 사라가 제일로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죠? 이 어르신이 그냥 혈기에 목동들 데리고 5대 연합군이라는데 전쟁하러 갔단 말이죠. 그날 제일로 마음 졸였던 사람은 누구예요? 집에 있는 사라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다른 것 다 나누어 줘도 가락지 하나 손에 쥐고 와가지고 사라 손에 꼭 쥐어주면서 여보 밤새 고생했지? 그렇게 해도 되나요? 그런데 뭐 하나 안 가져온 거예요? 아침에 사라가 우물가에 가니까요 종들이 구리고를 가지고 막 얼굴 닿으면서 마님 아이고 이거 어른이 주셨어요 막 이런 거예요. 귀걸이 가지고 목걸이 가지고 막 자랑해요. 그런데 누구는 시골하게 하나 안 줬어요? 아내는요? 이런 아내하고 같이 살아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될까요? 이런 남편하고요. 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고 다 주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물건이 누가 더 필요할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 가면 나는 생애할 수 있는 모든 게 있어요. 소돔성 다 타버렸어요. 이 전리품 누구에게 더 필요한 거지? 생각이 달랐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것을 나눠줄 때 그냥 나눠주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유아복지부터 생각한 것 같아요. 나눠줄 때 연약한 어린이들 그들에게 먼저 주라고 그랬어요. 오직 소녀들의 먹을 것과 뭐부터 챙겨줬어요?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 힘을 더해줬던 사람들에게 보답했어요.
먹잇을 취할 수 있는 자가 취하도록 했어요. 그러나 그는 실오라기 하나 가져오지 않았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생각을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어떤 것을, 무엇을 결정할 때 그는 생각했어요. 나의 성공을 이야기하기보다 누군가의 행복을 더 마음에 담았습니다. 나의 자랑보다 오늘 더 필요한 이 일이 누구에게 더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했어요. 믿음의 사람이 무엇을 선택할 때 그 근거로 두었는가를 아브라함이 우리들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글이 하나 있었어요. 나는 여기서 일자리를 찾으러 헤매다가 작고 허름한 인쇄소 앞에 멈춰섰다. 저 일자리 없을까요? 무슨 일이라도 좋아요. 아저씨 일하게 해주세요. 하며 울먹이며 말을 꺼내었다. 배가 많이 고픈가 보구나. 울지 말고 들어와 보렴. 벽에 기름때가 시커멓게 묻고 잘린 종이 조각들이 흩어져 있는 인쇄소로 들어갔다. 아저씨는 작은 골로에 라면을 끓여 내게 먹으라고 내밀었다. 허겁지겁 라면을 먹어 치우자 아저씨는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너 어디에 잘 때 있니? 아니요. 놀이터에서 자고. 그럼 우리 인쇄소에서 일해라. 학자금이 모아지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교를 다니도록 해주마. 그 아저씨 덕분에. 그날부터 나는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라면으로 몇 끼를 때우고 찬 시멘트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자야 했지만 공부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참고 견디었다. 받은 월급은 라면 한 상자를 사는 것에 모두 저금했다. 어느 날 저녁을 먹기 위해 라면 상자에 손을 넣어 2개의 라면을 확인하고 1개를 꺼내 먹었다. 다음 날 아침 라면 상자에 손을 넣었다. 이상하게도 라면은 여전히 2개였다. 분명히 하나를 끓여 먹었는데 손에 닿지 않게 숨어 있었나? 그 다음번에도 라면은 줄지 않고 2개 그대로였다. 따져보니 20개밖에 안 되는 상자에 30일을 넘게 라면을 꺼내 먹었던 것이다. 다음날 나는 종일 라면 상자가 있는 쪽을 주의 깊게 살피며 일을 했다. 대강은 짐작이 되었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다. 저녁 시간에 김씨 아저씨가 나를 불렀다. 동씨가 요 앞 가게 좀 갔다 올래? 나는 밖으로 나갔지만 가게에 가지 않고 유리창 너머로 라면 상자를 쳐다보고 있었다. 슬금슬금 주위를 살피시던 아저씨가 라면 상자 쪽으로 걸어가서는 1개의 라면을 상자에 집어넣은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흥얼거리며 걸어 나오셨다. 당시 김씨 아저씨는 어린 남매 넷과 병든 아내와 함께 월세 단칸방에 살고 계셨다. 그날 나는 아저씨의 심부름도 잊은 채 인쇄소 옆 골목에 쭈그리고 앉아 한참을 울고 또 울었다. 짧은 글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진 김씨 아저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가? 내가 더 잘되고 내가 더 성공하고 거기에 집착하기보다 주변 사람이 더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을 동일하게 소유한 재림성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림성도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이처럼 나의 성공을 지향하기보다 이웃의 행복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 때 더 아름다운 삶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에서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더 아름다운 삶의 경영을 할 수 있었던 이야기 하나 더 살펴본다면 창세기 18장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예, 요즘처럼 빌딩이 숲을 이루는 시대가 아니고 언덕에 있으면 누군가 오는 행위를 볼 수 있는 그 시기에 아브라함은 행인 셋이 자기 집을 지나쳐 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서 어떤 청을 하죠? 잠시 머물러 내가 먹을 것을 좀 가져다 드릴 텐데
가난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그 말대로 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그리고 길손을 청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길손을 흔쾌히 청할 수 있었을까? 눈이 하얗게 왔습니다. 첫 번째 사람. 일어나니까 너무 춥고 눈이 하얗게 쌓였어요. 빗자루를 들고 화장실까지 쓸었습니다. 아마 이 표현은 젊은 세대는 잘 이해가 안 될지 몰라요. 옛날 한국을 생각하시면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밖에 있었어요. 추워서 빗자루를 세워놓고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사람. 일어나니까 눈이 하얗게 쌓였습니다. 화장실까지 쓸었습니다. 대문 앞까지 쓸었습니다. 너무 추워요. 빗자루 세워놓고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사람. 일어나니까 눈이 하얗게 쌓였어요. 화장실까지 쓸었습니다. 대문 앞까지 쓸었습니다. 그리고 신장로까지 쓸었어요. 그리고 빗자루를 세워놓고 들어왔어요. 이 세 사람 중에 그날 아침에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쓸어 봤어야 알죠. 우리는 누가 더 행복했을지 압니다. 아브라함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한계를 긋지 않았어요. 내 시선이 머무는 그 모든 것은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살펴야 되고 도와야 된다고. 그의 마음에 개인의 한계와 능력을 뒤로 하고 보이는 모든 일들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 살 수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의 아름다운 본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끼리끼리가 강해요. 그 한계를 넘을 수 있기를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미 베인인데요. 제가 이름을 잘못 쓴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 35년 동안 죄 없는 사람이 감옥에 가서 살았습니다. 35년 동안. 인상착의가 비슷하고 이름이 비슷하다는 것 때문에요. 위에 있는 사진대 들어가서 아래에 있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35년. 미국에서 최장수예요. 35년. 억울하게 살았어요. 하소연했습니다. 그리고 DNA 검사를 해주라고 해도 흑인들을 믿지 않았어요. 한 사설 연구소에서 DNA 검사를 해서 DNA가 범인과 일치하지 않다는 걸 증명해서 무죄로 석방이 됩니다. 그가 인터뷰하는 내용을 잠시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Yes. Appreciate that, yes. Thank you. No, I'm not angry, sir. Amen. I'm not. Because I got God in my hands. That's why I'm not angry. Hallelujah. I know one day He will reveal me. Amen. Jimmy, do you feel that the state of Florida owes you anything else? No, sir. No, sir. Not at all. Only God. Amen. I owe Him. Amen. Jake, it seems that the person who really committed this very heinous crime is still out there somewhere. Well, God will take care of him just as well as He took care of me. Amen. Very good. Statements came wrong. So I mean, you basically, our math is correct. $75 million for the state. Have you thought about that? Yeah, but God can pay even more. 예. That's the best I can tell you. 이분의 인터뷰한 내용에 보면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혹시 억울해서 분노하지 않았느냐고. 아니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복원시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한 분이 다시 물었어요. 아직 진범이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 진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처럼 그도 인도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이 다시 물었어요. 국가가 170만 달러를 지불하도록 했는데 35년 옥살이에 충분한 보상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대답합니다. 전혀 머뭇거리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그보다 더 많은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마음의 영역을 확장하는 사람. 어떤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재림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늘을 기억하면서 아직도 우리가 손익에 너무 예민한 그래서 힘든 삶을 혹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의 생애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을 그 시선이 머무를 때까지 확장하고 경계를 긋지 않는 삶을 아브라함이 그의 생애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실 터, 그 성을 바라는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이 아침에 아브라함의 새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며 곧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는 재림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들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